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앙 감정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올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에 이어서요. 참된 신앙을 보여주는 나머지 중요한 특징들, 이걸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된 신앙의 중요한 표시들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아, 경외하는 마음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고 그런 공포심하고는 좀 달라요. 아, 그럼 죄 지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랑은 다른 종류의 마음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대함, 또 거룩하심, 이런 걸 깊이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존경심, 그게 바탕이 된 경건한 두려움, 여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심에서 오는 두려움. 네.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앞에서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마음이죠. 이런 경외심이 있으면 우리를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걸 정말 진심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에서 나오는 조심스러운 마음이라 정말 와닿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외심이 다른 감정들하고는 또 어떻게 어우러질까요? 혹시 감정의 어떤 균형 같은 것도 좀 중요할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참된 신앙 안에서는요, 이 다양한 거룩한 감정들이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룹니다. 조화와 균형이요? 네, 예를 들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자기 죄에 대해서는 깊이 슬퍼하고 애통해할 수 있는 거죠. 기쁨과 슬픔이 같이. 그렇죠. 또 뜨거운 사랑을 품는 동시에 어떤 불의를 봤을 때는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감정에만 막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함께 성숙해 나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다채로운 색깔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림처럼요. 어느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여러 덕목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그렇게 온전한 신앙 인격을 만들어 나갑니다. 거짓된 감정은 종종 이런 균형을 잃고 어느 한 면만 좀 부각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균형 잡힌 감정. 네,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어떤 내적인 힘, 동력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거룩함을 향한 깊고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갈망. 네. 참된 성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껴요. 단순히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려는 끊임없는 열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나 어떤 목표 달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그런 갈망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이 갈망은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뭐랄까 일시적인 감격하고는 다른 아주 꾸준하고 깊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외심, 그리고 감정의 균형, 또 끊임없는 영적 갈망까지. 참된 신앙의 내면적인 모습들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면의 증거들을 넘어서 신앙의 진실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표시는 과연 뭘까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표시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천입니다. 실천이요? 네, 삶 속에서의 거룩한 행함. 이것이 참된 신앙 감정의 최종적인 발현이고 또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영적 체험이나 열정적인 고백보다도 그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꾸준히 이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는 꾸준하고 실제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글쎄요, 아무리 뜨거운 감정이나 깊은 신학적 이해가 있다 해도 그 신앙의 진실성은 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실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게 단순히 몇 가지 쉬운 계명만 골라서 지키는 그런 소극적인 순종은 아니고요.
때로는 어렵고 좀 자기 부인이 필요한 계명까지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려는 보편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뜻에 대한 순종?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분 내킬 때만 반짝하는 그런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삶의 여정 전체에 걸쳐서 변함없이 지속되는 꾸준함. 이게 중요해요. 어려움이나 시련 속에서도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게 바로 참된 은혜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야고보서에서는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맞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결국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의 삶의 열매, 다시 말해 우리의 행동과 실천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최종적인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참된 신앙은 머리나 가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그러니까 삶 전체를 통한 실천으로 증명된다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것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감정에 대한 저희의 긴 탐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저희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